할까요? 아마 이 아멘하고 올 것 같아요. 그때까지 위해서 여러분이 틈틈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가족의 일이고 또 우리 형제의 일이고 우리들의 일이라 생각하고 전심으로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말씀을 잘 참고하시고요. 주보에 기록된 내용들을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 여러분이 적어봐야 되겠어요.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까? 연접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물어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물이 중요하답니다. 중요한가요, 물? 근데 제가 계산해 봤어요. 우리나라 물값하고 기름값하고 뭐가 더 비싼가요? 가만히 보니까 물값이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1.8리터를 계산하고 기름 1리터를 보니까 1,500원 경유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휘발유가 1,700원 하는 것 같은데 1.8리터가 지금 물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을 사 먹는 사람은 오히려 더 물값이 더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이 중요하고 또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공기가 중요하답니다. 공기. 그래 또 중요한 게 뭘까요? 햇빛이 중요하답니다. 물, 공기, 햇빛. 갇혀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빛을 보고 싶대요. 빛을. 그러니까 3일씩, 일주일씩 갇혀 있는 사람 뭐 하냐면요. 나중에 눈을 딱 안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실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기도 중요하고 햇빛도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요. 의식주가 중요하대요. 중요한가요? 저는 중요하더라고요. 입는 것, 그리고 먹는 것, 그리고 머무르는 장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의식주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이 고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요, 그래도 우리 주변에는 집 때문에 이 주에 관계된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요, 먹는 문제에 있어서 쌀이 없어서 내일은 어떻게 먹나라는 그 생각을 하고요, 이 의식주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광주에가 연탄을 떼는 곳이 있나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인들은 아마 연탄 떼는 가정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교회가요. 연탄을 모아서 연탄을 배달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연탄을 떼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있었던 얘기니까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의식주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햇빛은 안 적네요. 의식주의 문제 잘 안 적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네 가지는 저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자면요. 저는 밥이 중요합니다. 밥이 중요하지 않나요? 지금은 밥을 못 먹어서 병인가요?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인가요? 왜 쉽게 나와버린가요? 사이가 그렇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음식들이 너무도 많이 있답니다. 버리는 음식들이.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밥을 얘기하는 건 다른 것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밥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땅에서 먹는 밥이 있는데요. 다섯 자로 땅에서 먹는 밥을 조금 고상하게 얘기하면 뭐랄까요? 다섯 자. 머리를 빨리 굴려야로 끝납니다. 일용할 양식이답니다. 그러니까 땅밥 중요하지요. 땅밥. 한 끼만 안 먹어도 큰일 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 끼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점심 있나요? 아, 다행이네. 점심은 있답니다. 땅밥 소중해요. 귀해요. 그런데 땅밥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 사람은 먹을 자격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물이 중요하다. 공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햇빛이 중요하다 하는데요. 땅밥은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물이 얼마나 중요하던가요. 햇볕과 공기가 얼마나 중요하던가요.
그런데 우리에겐 땅밥만 중요한 것 아니고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밥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영의 양식인 하늘의 밥이 있답니다. 하늘의 밥이. 이걸 또 5자로 땅밥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영의 양식은 5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생명의 양식이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땅밥 얘기하면 이제 그냥 일반 밥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다. 그렇게 배운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늘밥을 얘기한다. 그러면 뭐라고요? 생명의 양식이라고요.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육신의 밥을 먹지 않아도 땅의 밥을 먹지 않아도 죽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밥을 먹지 않아도 죽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밥을 먹지 않죠. 그건 뭐냐면요. 밥이 된대요. 또 무슨 밥이 될까요? 마귀의 밥이 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마귀. 세상 사람들은 땅밥만 갖고도 충분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뭐냐면 하늘밥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양식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말씀이라도 하는데요. 이 말씀 자체를 귀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 아까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뒤에 영의 양식인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나오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중요하다고 1번? 밥 중요해요. 1번에 1번만 기억하면 안 돼요. 땅밥만 기억하면 안 된다고요. 하늘밥, 생명의 양식도 나는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얼마큼 먹을 것인가 잘 생각하라고요. 지난해에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봤던 말씀, 암송하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어요. 로마서. 굳이 어떤 사람 또 8장 18절 얘기한 사람은 있는데요. 28절 말씀이에요. 8장 18절은 고난에 공개된 말씀이에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말씀은 뭐냐면 18절,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봤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협동해서 화합해서 선을 이루어 나간다는 귀한 사실을 날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답니다. 일이 중요합니다. 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일본으로 돌아가서 먹지도 말래요. 좀 무섭지 않나요? 일 좀 안 할 수 있지. 그런데 일을 하던 사람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죠. 굉장히 어렵답니다. 힘들답니다. 몇십 년을 일했던 사람이 생각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좀 쉬었으면, 며칠만 쉬었으면 하는데요. 며칠 쉬게 만들었더니 몸이 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노는 사람도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논대요. 그런 말 있죠. 돈을 줘도 쓸 줄 모르는 사람 있죠. 돈도 써볼 줄 아는 사람이 쓸 줄 아는 사람이 쓴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 시간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반드시 기억할 건 뭐냐면 일에 관계된 것 꼭 기억하라고요. 일. 밥을 먹는다. 그럼 밥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하라고 그런 겁니다. 일하라고. 하루에 몇 시간인가요? 24시간 가운데 3분의 1은 일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좀 위험하죠. 주 4일째를 들고 나올 것 같아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요. 좋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주 5일째가 될 때 상당히 교회는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주 4일째가 되면 교회는 더 크나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주 4일도 아니고 주 5일도 아니고 주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겁니다. 일을 할 때요, 3가지를 꼭 정하도록 하세요. 지금 만약에 일자를 찾지 못했던 사람, 또 지금 잠깐 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요.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3가지를 꼭 기억하라고요. 공부는 일인가요, 아닌가요? 학생의 공부가 일이랍니다.
주부에게 주방 일은 어쩝니까? 그것도 굉장히 크나큰 일이랍니다. 나가서 돈벌이 하는 것만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일의 종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일이 있고 영의 일이 있는데, 육신의 일은 뭐냐?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하고 노력, 땀 흘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가운데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요. 할 수 있는 대로 기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가르친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시라고요. 뭔가 업무가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 일만 주는가 생각하는데요. 그러지만 나한테 주어서 감사하다 생각하고요. 기쁘게 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즐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하는데요. 반드시 입에는 뭐가 나오면 좋겠습니까? 입에는 두 가지가 나온답니다. 불평이 나오든가 찬양이 나오든가. 뭘 하시겠습니까? 불평하면 입이 쭉 나오죠. 입을 넣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라 그 입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고요. 무슨 찬양하라고요? 여러분 즐겨하는 찬양하시라고요. 즐겨 부르는 찬양이.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먹고 사는 그 문제가 하나님이 과연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신가를 잘 보라고요. 하찮은 것이 아니라고요. 앞을 쓰는 것, 청소하는 것, 하찮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의 작은 정성과 작은 사랑과 작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일이 있답니다. 육의 일이 있는가 하면요. 두 번째는 영의 일이 있답니다. 영의 일은. 영의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 잘 믿으시라고요. 그것이 영의 일이랍니다. 다시 영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잘 믿으시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요. 하나님 잘 믿는 자리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나여 믿는 것이 어떤 사람은 쉽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하면 하는 것이고 하면 됩니다. 하지 않는 사람에게 결과를 기대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요. 배가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자녀의 축복도 때로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일의 종류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일이 있는가 하면 영의 일이 있는데 영의 일은 중요한 것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것.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믿음의 둘로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둘로스에 대해서 배운 것 같은데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믿음의 봉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교회로 은혜 받은 자가 가정에 들어가서 삶의 변화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밥을 받고요. 둘째는 일을 받고요. 셋째가 있습니다. 셋째는 여러분 각자가 꼭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시편 1편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요. 6절 말씀 읽어볼래요? 인정을 받는데요. 인정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복 있는 사람은 뒤에 쭉 나오다가 끝에 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줘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 믿었다, 잘못 믿었다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래요. 있습니까? 그럼 알아야 되겠잖아요. 복이 대체 뭔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한 1번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제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생각하면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 나도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를 첫째 주에 제일 첫 번째 메시지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제 싹 잃어버렸죠. 복 있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은 적은 없나요? 참석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복 있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요. 복 받는 자가 들어가지요. 그러면 그 복이 거기서 그쳐버리지 않는답니다. 나로 인해서 복이 전염되고 전달되고 증거되고 자랑되어지니까요. 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2번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마찬가지 주님을 조금 더 가깝게 섬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멀리도 말고요. 너무 가깝게요. 그런데 조심할 거 있어요. 너무 가까우면 잘 안 보일 때가 있답니다. 좀 떨어지면 또 잘 보일 때가 있어요. 만약에 몸이 아프다, 또 사업장이 잘 안 되어지고 한다, 뭔가 꼬인다, 그럴 때 뭐냐면요. 가깝게 있던 걸 좀 멀리에서 바라보면요. 교회에 대한 중요성, 하나님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안답니다. 복은 두 가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요. 네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반드시 우리는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주님의 거룩한 날이지요. 주님의 거룩한 날 한자로 얘기하면 뭘까요? 한자로. 암이 계시면 생각날 둥 말 둥한데 시간 있으면 계속 기다리겠는데 쉼이랍니다. 쉼. 잘 쉬라고요. 잘 쉬시라고요. 근데 쉼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한답니다. 안식이래요. 안식. 한문으로 안식은 뭔가요? 안자는 평안할 안자입니다. 평안할 안자.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긴장하며 쉬지 말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음을 내려놓고 쉼에 대한 자유를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 가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을 받고, 또 하나는 일을 받고, 하나는 밥을 받고, 하나는 쉼을 받고. 순서가 바뀌기 좀 헷갈린가요? 뭘 바꿔도 상관없어요. 어떻게도 상관없다고, 어떤 걸 앞에 해도 상관없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반드시 조화스럽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쉼을 얘기하더니 계속 쉬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먹고 자고 놀자가 되어버립니다. 그걸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뭐예요? 잠깐 동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먹는 것, 그리고 노는 것, 쉬는 것, 잠깐 동안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성경대로 한다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주신 한 날 또 쉼을 갖는데 안식하고 이 날은 그럼 뭐 하는 날입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세요 있어요. 경배하는 날입니다. 경배한 날이라고요.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일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세 가지 자세가 있었는데 기쁘게 한다, 즐겁게 한다, 감사하게 한다. 그런데 마찬가지로요. 쉼을 가질 때도 꼭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내가 왜 복이 없어서 이렇게 일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쉼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에게 기쁨 주시고 즐거움 주시고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잘 보라고요. 무엇이 중요한가를 잘 보라고요. 1번이 중요한가요? 1번? 1번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답은 뭐냐면 다 들어요. 다. 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1번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세 사람들 들었어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또 뭐 있나요? 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그러나 반드시 뭐라고요? 조화스럽게 하라고요.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요. 한쪽에 치우쳐서는.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안정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대요. 세상 말로 하면? 좋지 않게 표현하면?
아, 그런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그러지 않고요. 반드시 내가 왜 왼쪽을 선택하고 내가 왜 오른쪽을 선택하는가 보는데요. 치우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중심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나로서는 잡아나가기가 어렵답니다. 두 가지를 꼭 잡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준점이 돼야 돼요.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물이 나오는데 어떤 물이 나올까요? 또 두 자 얘기해 볼까요? 생수. 어떤 물이 나올까요? 세 자로. 아, 맑은 물? 생명수. 어떤 데서 맑은 샘.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중물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짐을 믿습니다. 그 전에 교회가 그렇게 표를 세운 적도 있습니다. 축복의 강물이 사방으로 흘러 넘쳐나게 없어서. 여러분이 세운 곳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축복의 강물이 사방으로 흘러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질문합니다. 왜 복을 구하고, 왜 밥을 구하고, 왜 일을 구하고, 왜 쉼을 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긴 받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왜 또 상처를 받을까요? 라고 물으면 대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상처 얘기를 꺼냅니다. 상처를 받는 것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딘가 살폈더니요. 어디일까요? 교회다, 가정이다, 일터다.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곳. 통계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정에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답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상처를 누구한테 제일 많이 받을까요? 남편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요. 남편은 또 누구한테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보복해 복수해야죠. 아내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급할 때 누굴 찾을까요? 남편은? 아내를 찾는답니다. 아내는 급하니까 또 누구 찾아요? 남편을 찾는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 자체를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치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 성경에서 보니까 누가 상처를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습니까? 성경. 이분 믿음이 좋은 사람. 금방 답을 맞아. 오늘 같은 경우는 누굴 얘기해야 돼요? 욥을 얘기할 것 같은데 성경에서 제일 상처를 많이 받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이 배고파받고 상처를 받아받고 눈물을 흘려받고 그 아픔을 아니까 뭐 하냐면요. 눈물을 흘린 자, 상처받은 자, 고통당한 자, 배고픈 자의 서러움을 다 예수님께 친히 아십니다. 예수님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인성이라는 속성이 있고요. 하나는 영의 속성이 있답니다. 인성은 뭐예요? 우리가 똑같은 지정의 인격을 가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영적인 건 뭘까요? 영적인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친히 우리하여 우리를 위해서 뭐 한대요? 간구한대요.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병 중에 있는 우리 전현숙 집사님을 위해서 뭐 하실까요? 중보기도 하신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매를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사업장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각자를 살아가셔서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이미 답은 서두에 드렸어요.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금방도 화면을 또 보고 하시네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답니다.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상처를 받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버립니다. 어디서 어떻게 상처받은가 잘 보라고요. 그런데 그게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잖아요.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안 되겠잖아요. 그러게 이때는 상처다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상처를 잔뜩 받았던 분이 목사님이 찾아와서 물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 전혀 상처를 받지 않지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책 이름을 얘기했어요. 책 이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좀 두껍던 책 무슨 책 있나요? 예?
삼국지 얘기했나요? 누가? 삼국지 분량에 그 정도의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아내에게 말고 성도들의 상처를 많이 받는답니다. 그래 보일까요? 근데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믿음이 있죠? 그럼 나중에 또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때는 잘못됐습니다라고 인정할 때가 있답니다. 근데 반대로 역으로요, 성도가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분은 누굴까요? 오늘 또 예배 중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답니다. 예배 중에. 어떤 사람 은혜를 몽땅 받아서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눈물의 기쁨을 흘리는데요, 어떤 사람은 뭐냐면 씩씩거린다고요. 뭘로? 코를 씩씩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상처받아서 그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부탁합니다. 혹이라도 목회자인 제가 인격적으로 미흡해서 저를 통해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요, 용서하시고요, 결단코 예배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는 차별성은 없답니다. 차별하면 또 안 된답니다. 목회자가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답니다. 누굴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누구를? 여러분 노트에 다 적으세요. 한 사람을 중요히 여기세요. 한 사람을. 한 사람. 누굴까요? 미예요? 미라고 하니까 우리 장미 집사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술까요? 김실 집사님? 한 사람은 뭐냐면요, 각자. 하나님은 저를 중시 여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호기 집사님, 정인아 집사님, 우리 정준우 집사님, 한 사람 각자를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뭘까요? 어린 양이랍니다. 어린 양이랍니다. 오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이 어린 양으로 불러준 것처럼 하나님을 목자 삼아서요, 목자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목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목자의 계획과 바람과 목표가 무엇인가 잘 봐세요. 그 비전대로 이루어나가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어느 교회를 통해서? 신혼 베델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 전체를 어우르면서 함께 같이 일하는 일터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꿈을 좀 더 크고 넓고 또 생각 자체가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잃어보지 않으면 좋겠습니까? 1번 뭘까요? 첫째는 뭐냐면요, 욥은 보니까 상처투성이에요. 자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소유물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처투성이죠. 건강 자체도 뭐냐면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자신을 이루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아냥거린 것 같아요. 욥의 아내가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좋겠는데 당신이 이 고통을 당하고 이 아픔을 받고 이 상처를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되면 어쩐가요? 지금 바닥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바닥까지. 그런데 이 문제가 회복이 잘 되죠. 그럼 반드시 우리 자신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몇 대를 봤다고 했죠? 이제 건강이 회복되어져 가지고 4대까지 봤대요. 4대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건강에 어느 부분이 취약한가 봐서요, 그 부분을 놓고 늘 기도하시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한 부분도 있지만 건강치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나의 생명 다하도록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 6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꿈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60세까지만 할아버지처럼만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60세. 그때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지금 안 듣고 계시는데 아버지보다 훨씬 더 하얀 머리가 많았어요.
옛날 옷을 생각해 보라고요. 수염은 어땠을까요? 하얀 수염으로. 그리고 옷 자체가 항상 하얀 옷을 입더라고요. 동네 청년들이 싸웁니다. 그럼 우리 할아버지는 뭐 하시냐면 가서 뭐 할까요? 왜 싸우냐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어린아이에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하셨던 건 다른 건 아니라 누가 다투고 뭔가 술 먹고 이렇게 저렇게 막 시끄러운 소리 나죠. 그러면 가서 기침 한번 딱 하면 끝난 것 같아요. 동네 어른이 가가지고 기침 한번 하면 금방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금방. 그때는 어려서 볼 때 그때는 60이었지만 지금은 몇 세인가요? 몇 세까지 살고 싶은가요? 제 아내가 어제 물어보니까 지금은 저는 100세인 줄 알았는데 저 뒤에 사람은 120세래요. 지금 그렇게 됐나요? 저는 100세로 알았어요. 근데 지금 120세랍니다. 120세. 그러면 뒷말 무슨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안 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건강을 주신 대로요. 찬양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좀 약한 사람들은 늘 기도해요. 약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약을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드시라고요. 기도하면서. 두 번째, 상처를 받을 때 잃을 것 다 잃었다 생각해도 꼭 기억할 거 있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우리의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대화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답니다. 기도 자체가 어디서 어떻게 막혔는가를 잘 보라고요. 기도를 잘 할 줄 모른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기도는 뭐냐면 일상적인 대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화의 상대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 1대1의 교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시냐면요. 친밀하게 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처럼 대하래. 친구. 너는 나의 친구라. 친구는 뭐냐면요. 허물없이 대합니다. 같은 동료들 사이에서 친구는 더 친숙하고 친밀하고 더 비밀스러운 얘기도 뭔가 고민스러운 얘기도 흉금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건강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 기도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무엇을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들은 다른 것으로 세워지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져 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져 가는 거룩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답니다. 진리답니다. 생명이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이렇다고 생각한 것에 대체 무엇입니까? 이렇다고 생각한 것이 먼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복받은 자로 인정하기를 바라고 일터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도 밥을 먹어서 무슨 밥이죠? 5자로 일용할 양식과 생명의 양식을 섭취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충분한 쉼을 통해서 주님을 조금 더 가깝게 섬겨나가는 귀한 은총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나는 슬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 있고 불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 걸어가신 길이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니 성령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를 사랑하여 주시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우리 배빈나 집사님 찬양합니다.
박수를 한번 모실까요?